돌립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알고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또 벌하기를 즐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호세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호세아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한이 없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만일 우리 행위대로 하나님이 벌하기 시작하셨다면 우린 진작에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돌이키기를 끝없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여러분 보시면요, 복음과 사단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교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만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바로 천사장 루시퍼가 저주받아 추락하게 된 것도 교만 때문이었던 것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지상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벼를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잠언 15장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집을 허물어 버립니다. 여러분, 집을 허문다는 말은 그 사람의 삶이 제대로 정상적인 삶이 안 되게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살인죄보다 더 큰 죄로 여기시는데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교만을 품으면 그 어디에서도 형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해놓으셨습니다. 신작은 불신작은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깨어져도 많이 깨어집니다. 인간관계 깨어지고 그 다음에 경제도 깨어지고 다 깨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교만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3장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 교만하다 벌받고 고통당하고 그러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회복시키시고 그것이 인생이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바벨론의 창시자죠. 어마어마한 제국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많은 영광과 강성함을 허락하셨는데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애굽 또 여러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정복함으로써 명실상부 중동 지역의 최고의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우뚝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게 다니엘 4장에 나옵니다. 29절로 30절. 자, 지금 느부갓네살이 지금 본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본인이 이제 왕궁 저 높은 데서 딱 거닙니다. 그러면서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간땡이가 부어도 보통 부은 게 아니죠. 교만에 빠져도 보통 빠진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가 여전히 그런 교만을 내뱉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느부갓네살아,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결국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정신병에 걸려서 7년 동안 들판에 방황하며 다니는데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교만한 이유도 있는데 또 다른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25절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즉 그냥 길바닥에서 자고 산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7년을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결국 바벨론의 창시자는 느부갓네살이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알 때까지 하나님 교례하시는 것입니다.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이 땅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제서야 우리의 삶은 안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로 인사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계산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첫 번째로, 알고도 믿음을 저버린 자. 먼저 벨사살 왕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벨사살이 누구죠?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죠. 느부갓네살이 죽고 7년 만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복귀됩니다마는 그는 얼마 안에서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는데 그도 역시 아비의 전철을 밟기 시작합니다. 귀족 1000명을 초청해서 술 파티를 열었는데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금그릇, 은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자기들의 신들을 높입니다. 다니엘 5장 3, 4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께 예비드릴 때 사용했던 것을 가지고 술 파티에 사용하고는 자기 나라의 신을 찬양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창 술에 취하고 막 쨍그랑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여러 개가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글을 씁니다. 잘 아시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때 술이 취해서 막 이리 흔들리던 벨사살이 그 손가락을 보는 순간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얼굴빛이 샛노래졌고 허벅지는 녹은 듯이 풀려버렸고 그 무릎은 성경은 표현하기를 맞장구를 친다고 합니다. 얼마나 떨어났는지 달달달달달달 합니다. 그때 급히 다니엘을 부르죠. 저 글을 빨리 해석하라고. 그때 다니엘이 와서 말할 때 느부갓네살을 언급합니다. 당신의 아비 느부갓네살도 교만하다가 다 잃었는데 당신도 똑같이 하군요 라고 꾸짖죠. 그래서 18절로 19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즉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했다는 뜻이죠. 20절로 21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받으며 원인이 나옵니다.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 이제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에게 엄하게 충고합니다. 그러면서 22절로 24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자기 아비가 한 짓을 다 압니다. 벌 받은 것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검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야, 신하가 여러분, 바벨론의 왕을 이리 꾸짖을 수 있습니까? 영꾼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벨사살은 지금 얼굴이 샘놀이에서 달달달 떨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지금 벨사살을 하나님 앞에 쓴 겁니다. 꼼짝 못하는 거죠. 이 다니엘의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만큼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이 말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만 많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고 도리어 그분의 영광을 가리우고 감사하기보다 도리어 불신앙만 가득한 사람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신자를 지금 가리키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알고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앙에 빠지지 맙시다.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왜 저러냐 그러지 마세요. 138 기도하세요. 어떤 것도 여러분 입맛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138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야 삽니다. 자, 알고도 믿음을 저버리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첫 번째가 그것은 죄입니다. 알고도 그렇게 하면,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내 뜻대로만 내 기분대로만 하면 죄입니다. 야고보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것이 주의 뜻인 줄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판명이 나면 그 뜻에 따라가세요.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주인에게 많이 맞습니다. 사람이 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매를 대시죠.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 많이 맞는다는 말은 아주 아픈 고통을 겪게 되고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배살살 어떻게 되었죠? 그 벽에 쓰여져 있는 글이 이런 글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이 다니엘 5장 26절. 자, 메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이 그의 시대를 끝내버린 겁니다. 27절로 28절 데겔, 이것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하나님의 저울이 있습니다.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민이다. 나라가 쪼개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뜻은 우리가 한 번, 두 번 실수했다고 해서 바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 기회도 주시고 어떤 때는 재물도 많이 줘보시고 어떤 때는 명예도 줘보시고 자식도 잘 되기도 하시고 사업도 잘 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못 되기도 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지를 보신다는 뜻인데 벨사살 왕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고 교만하기만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시대를, 그의 번영을 끝내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손가락이 나타났던 그날 밤에 벨사살은 피살당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날 동안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알고도 믿음을 선택한 자. 그 첫 번째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비는 데라죠. 그는 우상 제조가였고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의 아비는 불상, 마리아상, 돌하루방,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었고 또 그 집 안에도 그런 우상이 많이 차려져 있었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며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집안의 장남이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 복음을 안 받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저는요, 복음만 받았으면, 즉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지금 저는 정신병원 가 있을 겁니다. 이 머릿속이, 제 머릿속은요, 이게 태풍이 이번에 몇 개나 생겼죠? 태풍 한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머릿속. 복음 덕분에 저를 하나님이 점점 단순하게 만드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했죠. 그런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자기 아내에게는 자식 소식이 없는 거 있죠. 그리고는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즉 한 나라의 어미라는 뜻이었는데 사라, 열국의 열방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16절 내가 그에게 즉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꼭 이렇게 사인을 주시죠.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는 89세. 늙어도 너무 많이 늙었죠. 근데 곧 아들을 주신답니다. 자, 이 나이쯤 되면요, 99세가 되면 뭐 전도서에 나옵니다. 어깨에 메뚜기만 앉아도 뭐 힘겹다고 느끼는 나이인데, 그러니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니까 일단 아브라함은 지금 땅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99세인데 75세 때면 조금 가능한가 이 생각도 하겠지만 99세인데 아들을 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면서 생각합니다. 100살이 다 된 내가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또 사라도 90이 다 됐는데 어찌 출산하리요?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의 집에 하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지요. 그러자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예 앞으로 태어날 아이 이름까지 하나님 정해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음성이 너무 다릅니다. 이전과 너무 다른 거 있죠. 그때는 다른 때와 다르게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아브라함 느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농담하시는 분이 아닌데 어째서 지금 99세 내게 나타나 또 지금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실까? 그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75세 때 믿었던 거하고 지금 99세에 믿는 거하고 완전히 믿음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본인이 지금 느끼는 거죠. 그때부터 믿어지는데요. 얼마나 믿어지는가 하면 창세기 18장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서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인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성취하실 언약으로 딱 잡은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내게 주실 말씀으로 잡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를 친애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유독 하나님이 내게만 응답을 주지 않는 이유,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교회 시스템이 왜 이래, 저 성도는 왜 이래, 아닙니다. 138 기도하세요. 내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나도록.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기뻐했죠. 그리고는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온 동네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라도 90이 넘어가지고 지금 젖을 물리고 있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삭이 큰 축복이죠. 두 번째,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몇 배나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순수하게 변했지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믿음은 커지는 법입니다. 이를 두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왜 그렇죠? 생리가 끊어졌는데
인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될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19절로 20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과학적으로 임신 불가능임을 알고도, 이게 중요합니다. 알고도 믿음을 선택했다, 이 말은 불가능임을 알고도 저 사람은 안 바뀌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농담 인생 됩니다. 그 사람은요, 결코 성경에 기록된 약속, 체험되는 응답 못 봅니다. 성경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취되는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만 살지 성경을 체험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그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세요. 환경이 열악한 것을 알고도 받아들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상황인데 알고도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당할 즈음에입니다. 즉 시험 속으로 들어가 시험을 회피하지 않고,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라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돈 1억 내라는 것도 아닌데, 공짜인데 왜 기도를 못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부끄러운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제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본문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확신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보고 전신갑주 가운데 의의 흉배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운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율법을 잘 지키려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보다 약속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의롭다 보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입니다. 알고도 믿음을 선택한 자, 다니엘.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사저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모습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십니다. 성지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신자 되시길 바랍니다. 즉 다니엘 6장 10절 성취하는 성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면 그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이미 물러갔기 때문에 여러분 집안에 그 어떤 저주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신분입니다. 내가 그 환경을 보고 낙심하니 문제가 된 것이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분을 믿을 때 하나님은 옳거니 네가 참으로 의롭구나 라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원망하지도 말고 환경과 사건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결국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또 다니엘처럼 알고도 믿음을 택하는 의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불신앙과 싸우자.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신앙인데요. 이제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을 모조리 빼앗아갑니다. 이 불신앙이 조금이라도 허용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영적 상태에 딱 됩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란 게 정말 약합니다. 지금은 성령 충만했다가 조금 문제오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들어오면 탁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불신앙을 조금이라도 허용하면 그가 믿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어로 여기시고 이 응답은 죽어도 깨어나도 이 응답 못 받습니다. 불신앙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예배를 통해 항상 찾아오시는데 그때마다 내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계산하지도 말고 내게 맞고 안 맞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성취될 언약으로 순수하게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불신앙이 들어오는 마지막 통로는 창세기 3장에 물든 여러분의 자아입니다. 처음에 불신앙이 들어올 때는 사람을 통해 들어오고 사건을 통해 들어오고 머리에 각인된 기억, 상처를 통해 들어왔다가 결국 정화되지 못한 여러분의 창세기 3장 자아라는 입구에 들어와서는 나를 장악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이 나를 점령하게 되면 성경에 있는 내용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리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에 승리하세요라고 해도 중요한 순간에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눈으로 보는 것, 말하는 것, 판단하는 것, 결정하는 것 전부 다 나중심으로 하게 되죠. 자, 부부 두 사람이 모두 나중심이면 콩가루 집안 됩니다. 끝장납니다. 자식들까지 그렇게 되면 정말 그 가정은 끝나는 것이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보기에 잘 사는 집, 뭐 휴일만 되면 외국에 놀러 가고 그렇게 잘 사는 집일지라도 나중심의 가정은요 콩가루 가정인 것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라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도 천만다행이죠.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해도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쿵쿵짱이 돼버리면 이제 망하는 것이죠. 그렇게 불신하면 됩니까? 부부싸움 해도 됩니다. 그게 그 집이 망하지 않는 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미션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모습과 고백을 통해서죠. 이것이 응답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니 99세가 되었는데 아들을 주리라. 그걸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 응답의 기준입니다. 성경과 세계사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서도 의로 여김을 받읍시다.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자리에 안 계실 분들이 많죠. 여러분의 장례식 때 전문객들이 평가할 겁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사람의 환경을 보면 정말 열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의 후손은요 부모가 너무 자랑스러울 것이고 교회도 자랑입니다. 그렇죠? 자녀가 말하기를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셨고 복음을 사랑하고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분이셨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자기 부모를 소개하게 되면 이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반대로 전문객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이었다. 예배 중심도 아니었고 방황만 하면서 살다간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과거를 발판 삼고 지금부터 불신앙과 싸우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항상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죠. 그러므로 불신앙과는 싸워야 합니다. 절대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아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제일 싸우기 어려운 것이 여러분 사단도 아닙니다. 세상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불신앙은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점점 커져갑니다. 싸워야 커져갑니다. 다시는 내 입으로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단이 불신앙과 싸우는 좋은 무기가 되는 것이죠. 체질이 언제 바뀔는지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입술의 고백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략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하는 것인데 그게 배의 키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혀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에 기록되어 있죠. 자, 야고보서 3장 4절로 5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그마한 키가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즉 말이 우리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나무가 많은 불을 태우듯이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영혼을 태우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하세요.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해도 내 혼자 삼키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 중에 방법이 말입니다. 잠언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즉 말 때문에 의로 여기심을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이 성경 구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랍시다.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기도 24. 오늘 간만에 우리 신전원이 기도하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블러 주시는 거 있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면 됩니다.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따지지 말고 심지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또 불가능해 보이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랍시다. 이런 하나님이 행하시니 우리 머리로 계산하며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만 딱 바라는 겁니다. 어머니 품에서 아이가 젖을 빠는데 어머니만 딱 바라보고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귀인, 이 말은 돈 많은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 귀인들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결국 흙으로 돌아갈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런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도 맙시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돈이나 건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소망입니다. 희망. 오늘 희망이가 아파서 못 왔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요 살아갈 의욕도 없고 몸에 있는 근육도 힘을 내지 못합니다. 늘 축 늘어진 채 이렇게 살죠. 하늘도 거의 안 쳐다봅니다. 땅만 쳐다보고 이렇게 딱 다닙니다. 그러다 어떤 이는 자살하기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결혼할 때 소망 없는 자와 하지 마세요. 소망이 넘치는 자와 결혼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에나 긍정적인 사람, 뭐 해도 오케이, 뭐 해도 오케이, 그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만의 언약을 가진 자, 그 사람과 결혼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세나 눈빛이 다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거기에 딱 맡깁니다.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이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간다. 그리고는 언약 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반드시 언약대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알고도 믿는 신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알고도 믿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